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으로 덕성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장 20절 혹시 그 화면에 나올 수 있나요? 우리 암송을 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덕성이 왜 능력일까요? 우리 덕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하일입니다. 하일. 이 단어는 힘, 능력, 군대, 용사 이런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재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자 또 재산이 많다 이라 할 때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거기에다가 덕, 영어로 볼추얼인데요. 덕의 의미도 포함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240여 회 나오는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현숙한 할 때에 하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31장 곧 현숙한 여인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덕행 있는 여자라고 할 때 그 덕행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 다른 데는 다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덕으로 한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여기에 해당하는 덕은 디나미스 그리고 아레테입니다. 일반적으로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나미스는 능력, 기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가 한국어로 덕이라고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오래된 영어 버전에서는 볼추얼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요. 딱 4번 번역이 되었습니다. 디나미스도 대부분 능력, 권세, 기적, 힘, 강력, 강력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한 120여 번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가 신약 성경에서 한글로 덕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볼처리라고 번역된 그 부분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에서 왜 덕성이 능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모습인가요? 와,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정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저 머리가 쭈삣 선 사람 옆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머리도 쭈삣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정전기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데요.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고양이 몸에 뭐가 많이 붙였습니다. 스티로폴 같은 건데요. 온몸에 다 붙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정전기가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붙었죠. 집에서 스티로폼을 이렇게 청소할 때 가루가 나면 막 옷에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정전기가 있기 때문이죠. 내 몸에 정전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찌릿하고 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전기가 통하면서 마음이 통했네 이게 아니라 내 몸의 정전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전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덕성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성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기가 쌓인 사람에게서 전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전기 충격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거치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에 지도에 보면 가운데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가신 광야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여기에 능력이 뒤나밌습니다.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놀랍게 흘러가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으로도 흘러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능력이 흘러가서 병이 나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 어떤 사건이죠? 힐루증. 누가 손들었? 네. 예,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닌데 힐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밀더라. 지금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러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자, 그 큰 무리 가운데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이 이 여자를 괴롭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도리어 병만 더 중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자가 이 무리 속에 지금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속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든 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옷에라도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가 지금은 27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살 어릴 적에 늘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탔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엄마 뒤로 숨으면서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동생 둘이 태어났을 때에 밤에 잠을 자면 한 명은 엄마의 오른쪽에 한 명은 엄마의 왼쪽에 잡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는 엄마의 발밑에서 엄마의 발을 붙들고 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엄마를 붙들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엄마에 대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나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엄마 옷자락 붙들고 뒤에 숨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계속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능력이 디나미스, 벌출입니다. 벌출, 영어로 벌출로 번역된 그 단어가 덕인데요. 덕이 나가니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알아오던 여인은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그 능력이 바로 영어로 virtu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덕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덕성의 다른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완벽하게 맞게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능력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거나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흘러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한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밀쳐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밀려서 예수님께 손을 댄다고 해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들이 있으면 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오죠. 이 본당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떠밀려서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매워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혈루증이 나은 여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혈루증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그 병을 앓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한 이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길했던 이 여인이 도리어 깨끗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덕성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부정한 것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의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정결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옳지 않은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옳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성, 그 덕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축원하십니다. 이 건강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몸이 완전히 난 것뿐 아니라 그가 죄로부터도 노임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여기에서 능력이 또 벌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덕성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힘, 군대, 용사, 부재산, 권세, 기적, 강력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덕성의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1장 3절은 아니지만 1장 4절에 가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이 덕이 벌추얼입니다. 덕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덕성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덕성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꾸준히 행한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탁월한 도덕성, 이 탁월한 도덕성은 성경의 기준에 합한 도덕성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옳은 성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착한 행실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덕성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타나는 삶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지는 사람, 정전기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들에게 그 덕성의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덕성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